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난한 자가 되는 파라독스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말장난 같은 이 말은 가진 것이 없을 때에 가지는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것을 잠시 경험했으나 놓쳐버린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수수께끼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육신의 가난함과 고난이 영적인 풍요와 기쁨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기 위해 부자의 대문에 있었다. 개들은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고 이에 쓸쓸히 죽었다. 부자도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 장사되었다. 그리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부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이 세상에서 받았고 나사로는 받지 못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서 애통한 삶을 살았다면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과, 부자로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한 단면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하자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했다. 이 말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은 말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 부유함이 자신의 영을 잠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영적인 풍요와 이 세상의 풍요가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세속적인 판단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영적인 풍요는 적을수록 많아지고 이 세상의 부도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부자 목사나 노후가 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돈이나 연금에 의지하다가 말년이 되면 고통 없는 죽음과 내세의 천국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 생의 부유함과 편안함 속에서 노후를 보장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의 마음에서 떠나지 못한다. 그렇게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이 요구하는 바와 다르게 자신의 영을 주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에 실패한다. 큰 교회 목사들이 자신의 재산인 양 교회를 대물림하거나 퇴직 목사들이 퇴직금이나 월급을 교회에 큰 빚을 지면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자의 마음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자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비운다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거짓으로 판명된다. 실제로 부자이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다는 것이 다짐이나 결심으로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너의 소유를 팔라는 말 대신 너의 마음을 비우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스스로 어리석음에 속는 것이다. 가난함은 자신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부자 목사나 부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말한다. 너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물로 표현된 천국은 재산의 일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어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천국과 이 세상을 함께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나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부자 목사나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많은 것 중에서 일부로도 충분히 천국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자신의 전부를 들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부자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쩌면 자신의 전부를 줄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바로 부자에게는 없는 간절함이나 가난한 심령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이 생의 자랑과 즐거움에 빠져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한다. 또 많은 이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소소한 즐거움에 자신의 가난함을 잊고 산다. 그러나 이 위대한 가난함은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마주보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현실의 시선은 게으르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어리석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너는 여기 말석에 앉거나 서 있거나 하라는 식으로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대접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침묵의 소리라는 옛날 노래가 있다. 말은 모순되지만 그 뜻은 진실하다. 이것은 텅 빈 공간, 어둠 속에 있을 때 빈 공간이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고, 소리 없는 침묵의 시간에 침묵이라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과 같다. 이렇게 소리 없는 영의 소리가 들린다. 어린 사무엘이 들었던 소리가 들린다. 어떤 욕심도 없이 비워져서 깨끗하고 가벼운 상태, 내 영혼이 가난한 그때에 천국의 문이 열린다. 소리도 없고 욕심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 침묵 속에 있는 가난한 심령을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지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간에게 이러한 상태는 완전히 막다른 절벽에 놓인 상태이며 희망이 일도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이다. 이 말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나에게는 아무 살 소망이 남지 않았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천국은 바로 그런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 세상은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며 부자들이 주인공인 세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부는 다르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자 목사나 부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사람도 부가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으면 그게 정말 천국일까? 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보다 더 높고 더 빛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면류관과 영광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부자 그리스도인들의 세속적인 영적 세계관이다. 이 세상에서 누리던 즐거움과 행복보다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가장 원초적인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은 구원을 확신하면서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거나 어쩔 수 없는 가난한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고의 메시지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것이 부자 목사나 부자 그리스도인들의 슬픈 현실이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부가 되려 저주가 되는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부의 아이러니인 것이다.